샬롬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15에서 18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제목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여인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이루어야 하는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질병으로 자기 한몸 건사하기도 힘들었고 가족에게서도 학대와 멸시를 받았지요. 누구도 그녀를 사랑하거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짓밟힌 꽃잎처럼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 건강해지고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달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사랑을 갚기 위해 마음을 다하며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섬기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지요. 그러한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에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뵙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새 삶을 얻었다고 고백하며 막달라 마리아처럼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마리아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육으로 붙잡고 행하면서 나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사모한다 라고 합니다. 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영에 가까운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므로 영적인 발전이 더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잊지 않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어떤 마음을 닮아야 할까요? 첫째는 오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변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변개하지 않는 마음, 나한테 변개하는 마음이 있는가? 욕심이 있는가? 또 오해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를 깨서 버려야 됩니다. 오해하지 않는 마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상대를 가장 사랑하여 헌신한 만큼 받기를 바라지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오해하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영으로 사랑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소유와 생명다의 은혜를 갚기 원했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랑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마리아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난하고 병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제자들도 있었기에 모두를 따뜻하게 가르치며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차갑거나 소홀하게 대하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에게는 저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저 여인에게는 저렇게 따뜻하게 웃어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지 않으시나 하면서 서운해하거나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싹바느질 하여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 다 드렸는데 왜 저들보다 사랑을 못 받는 걸까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염려하지 않고 마음 편히 사역을 이루시도록 항상 배려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만나서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 해서 서운해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봐주지 않아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생명 다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눈길을 주시지 않아도 그 신뢰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신뢰가 있고 쥐뢰가 있어요. 신뢰. 저쪽 임진가 그쪽 가니까 쥐뢰라고 쭉 써 있더라고요. 쥐뢰가 있고 신뢰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셔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으로 마음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도 참으로 사랑하고 친밀하면 마음이 통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눈빛, 표정만 봐도 이해할 수가 있지요. 영으로는 더욱 그러합니다. 진실로 사랑하여 중심에서 섬기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 결코 오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어떤 것을 보아도 상대의 입장을 선으로 이해해 줍니다. 나가 왜 그러는지 상대의 의도와 깊은 마음까지 느끼게 되지요. 시온, 노이즈 그것을 이제 간증한 게 있어서 제가 올렸고요. 왜냐면 저 나름대로 은혜가 있었는데 약간 좀 통하는 것 같아서 올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였을 때 홍해를 갈릴 때 이제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홍해를 갈랐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야. 동풍이 갈라서 홍해를 바닷길을 냈잖아요. 그거를 떠올려 주시면서 하늘 길을 갈라라, 빛의 길을 갈라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이 하나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다를 갈라야 거기 마른 땅에 대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휴거를 되려면 길을 갈라야 돼요. 빛의 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네가 온 힘을 다해서 빛의 길을 열어라.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모션을 해요. 그래서 저는 눈을 갖고 이렇게 모션을 하면 그러니까 홍해 가르는 거는 10개라는 영화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 연상을 떠올려 주면서 이제 홍해를 가르듯이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또 계속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나왔지요. 그랬을 때 홍해를 쫙 갈랐을 때 이제 하늘에 빛의 길이 쫙 펼쳐지는 그런 거를 연상해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신부를 한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이제 분께서는 그걸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찬란한 빛이 막 쏟아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임했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분도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주셔서 제가 올린 바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나 무리에게도 동일하게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가깝다 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화평을 깨지 않았습니다. 들레거나 높아지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헌신하면서도 당연하다 할 뿐 칭찬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사랑과 칭찬을 받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니 자신도 기뻐하시리라
했지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감격하여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무슨 말씀을 해도 온전히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막상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사랑도 신뢰도 사라집니다. 힘껏 사랑하고 섬겼는데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받지 못할 때에는 힘들어하고 낙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불편해지지요. 나는 저 사람보다 헌신하고 사랑했는데 누구는 그를 더 가까이 하신다 라든가 나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서운해합니다. 때로는 설교 중에 이런 비질리를 버려야 합니다 라고 하면 자신을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단정을 하지요. 누가 내 허물을 전했을까? 남이 전하는 말만 듣고 나를 오해하시네 하고 걸림이 되지요. 그런가 하면은 누가 지적하면 잘못 전해 듣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누구는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시나 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신다 라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힘을 잃어버리죠. 진실한 사랑에는 오해가 없습니다. 설령 많은 사람 앞에 책망을 듣는다 해도 참된 사랑이 있다면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사랑과 인정받는다 해도 서운한 것이 아니라 기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었고 예수님의 소원이 곧 자신의 소원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힘들게 준비한 것인데 내 마음을 몰라 주시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귀한 분께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시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두 번째는 욕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란 물질뿐만 아니라 내 것, 내 가족, 내 소원,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권세, 나의 평안함 등 자신이 더 누리고자 하는 모든 사심을 말합니다. 사심이 있으면 아무리 희생과 헌신을 한다 해도 자기도 모르게 바라게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 중에는 욕심으로 붙잡는 경우가 있었지요. 예수님이 큰 권능을 행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니 자신도 무엇인가 얻기 원했지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실 줄 생각하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열심히 붙잡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가까이에 있어서 자신은 중요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한 사람도 있었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거나 사랑받으려는 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림자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철저히 낮아져 섬겼지요. 12 제자는 권능을 받아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하여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데 나도 사도로 세워주소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대가도 칭찬도 영광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고 평안하게 해드렸지요. 예수님을 위해서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못 먹고 못 누리더라도 제자들을 위해 희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이 원하시고 평가해드리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이것을 하고 싶다, 저것을 누리고 싶다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감정이 상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과 믿음과 능력이 있는데 원하는 사명을 받지 못했으니 억울하다.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라며 서운해하지요.
정말로 자신에게 그런 능력과 믿음이 있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직분을 받지 못하니 속상하다, 억울하다 한다면 그 자체가 욕심인 것입니다. 또 스스로 영이라고 드러내며 자신을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가 나를 인정하시니 나는 영의 사람이다. 나는 영에 가깝다. 내 말을 들으라. 은근히 비치는 것이지요. 이는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은혜를 갚기 원한다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심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변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려울 때에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지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친밀하던 사람도 멀어지고 어려움이 크고 오래 지속되면 사랑했던 사람도 대부분이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환경과 조건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역사를 베풀며 영광을 받으실 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섬겼습니다. 고달픈 사역으로 지치실 때도 곁에서 잠잠히 힘이 되어 드렸지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붙쫓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군병들의 창과 방패에 가로막혀 곁으로 달려갈 수 없었지만 결코 예수님의 주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난 군중에게 잡히면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두려워서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자신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었지요. 구약에 나오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나서지 않았지요. 다가올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남았지요. 이처럼 진실함이 있을 때에는 결코 환경이 그 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현실적인 고통이나 고난이 몰려와도 그것 때문에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해도 진실한 사랑에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리라, 은혜를 갚으리라, 이런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열정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셨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지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저런 연단을 겪으면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제 못하겠다. 더 이상 자신이 없다. 이런 일까지 내가 당해야 하나 하고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차라리 사명을 놓고 쉬고 싶다.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 하기도 하지요. 주님을 배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이것은 변개하는 것이며 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도 대신 지겠습니다 하던 마음이 조그만 자신의 연단조차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마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때로는 연단이 아니라 세상 욕심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던 열정이 식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천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정금처럼 진실하고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경작하고 계신 것이지요. 무엇이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고 영혼들을 위한 것일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진리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발견하여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흠과 티가 없는 보석같이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나오는 복된 우리가 되셔야 되겠죠. 아멘.